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 내 영혼의 깊은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은혜의 조금 건너편에 또 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억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기쁨이 항상 충만하니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한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내 영혼의 기쁨 한량 그 차고 넘치는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이 찬송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흘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노래를 불러도 이 스트레스가 풀리는데 이 하나님 찬송하면 참 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348장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모습 영재여 담대하게 싸지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 내가 서 눈앞에 곧 나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 모습 형세여 또 지는 높이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 영성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할까요? 488장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야. 주 없고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 무섭게 받는 날 무섭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의 소망에 다스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때여도 우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붙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여시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그리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바라던 천국입니다. 바라던 천국 올라가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언약 힘입어 여시바로 주님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 계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 하신 이후에 우리가 말씀 받고 또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실. 나 같은 죄인 살린 주 은혜 놀라워 어떤 생명 찾아 광명을 얻네. 광명으로 큰 죄악에 빠진 나를 큰 죄악에서 건지 주님의 은혜를 주해도 마와 나 정은이 은으시나 귀하고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 또 내가 산 것 주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사로 온양에 인도해 주시. 거기서 우리 영혼이 거기서 우리 영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저녁 말씀은 에베소서 말씀을 이렇게 저녁 예배마다 강론을 하는데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부터 계시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계속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영혼을 아는 것이고, 또 사랑을 한다는 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우리의 실질적인 삶 가운데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혼은 시간의 개념이지 않습니까? 시간 하면 우리가 과거, 그리고 현재, 또 미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쭉 있고, 우리는 언젠가는 이렇게 죽게 되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또 과거가 되겠고, 어떤 사람에게 또 미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시간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 과거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현재에도 일어나며 미래에도 언약의 말씀으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달콤한 것, 매력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런 식으로 사랑을 접근했다가는 사랑이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영원하신 하나님, 영혼이 뭔지를 또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영혼은 바로 과거와 시간의 개념, 현재와 미래인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알아야지 우리가 정말로 참 사랑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죠. 각자의 사랑을 하게 되고, 불같은 사랑을 하다가도 차갑고 차가운 냉장고 같은 사랑을 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을 성경적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반드시 집어넣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지금 이게 메시지인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과거에.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는 어떤 변화를 나타내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고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길들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2000년 전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살리셨던 예수님의 그 사건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아야지 실패하지 않죠. 교만하지 않죠. 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사람에게 받은 은혜도 잊지 않고 계속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것을 잊어버리면 관계는 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은혜를 잘 생각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대로 계속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성공하는 길, 승리하는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의 말씀 1절부터 7절까지 읽었는데, 사실 굉장히 교리적인 형태의 내용이라서 딱딱한 형태인데 어떻게 가장 쉽게 풀어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 말씀을, 그래서 이 시간에 관한 개념, 과거에는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의 과거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가를 알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풍성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메시지입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은 본질상 우리가 진노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를 따라가서 세상 문화와 세상의 풍속 가운데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 가운데 존재하던 사람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원래의 자아상이 어떤지를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질상 진노, 죽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진노에 오른손이 붙들린 죄인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 주시고, 그 보내신 자와 보내심을 받은 대로 순종한 자,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가운데 영생, eternal life, 영원한 삶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또 그가 보내신 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 쉽게 깨어지거나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친 하나님의 참 사랑을 우리가 실현할 때 세상에 빛을 비춰줄 수가 있고, 이 풍진 세상 가운데서도, 풍파 속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아니하는 이 시대의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이 에베소서 말씀인데, 과거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여기는 과거의 모습들이 굉장히 어두운 단어들이 많습니다. 죄, 허물, 이 세상 풍조, 공중문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육체의 욕심, 본질상 진노의 자녀, 다 어두운 내용들이죠. 과거에는 어두운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것이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내용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 말씀 좀 이해가 되는 게 또 빨르시죠, 맞죠? 여러분, 이 영이 죽었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시금치를 먹고 양상추를 먹고 김치를 먹고 밥을 먹고 살고 육신은 살아가고 목적을 갖고 돈을 벌고 살아가고 또 자녀를 키울 수 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두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이 세상 한평생을 살다가 죽으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통치를 받지 못하는 상태, 영이, 우리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을 받지 못하니까 영이 없는 상태니까 하나님이 없는 상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죽어도 하나님께로 갈 길이 단절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의 영을 우리가 믿고 받게 되면 그 영으로 말미암아 죽어도 살게 되는 은혜, 그것이 기독교요 신앙의 진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고 이렇게 합니까? 왜냐하면 세상의 풍속이 좋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토요일 날 교회 나오고 기도하고, 수요일 날 나오고, 주일 날 오전에 나왔다가 저녁에 나오고, 완전히 여러분 이거 예수 믿는 거 구속 당하는 거 아닙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수갑 차고 꼼짝마루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주일 날 새벽기도 나오고 월요일도 또 나오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회사 생활 안 합니까? 밥 안 먹습니까? 학교 애들 안 보냅니까? 다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 다 하면서 토요일 날 교회가 아닌 캠핑카 타고 가야 된다. 캠핑카가 죄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마저도 빼앗을 수 있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취미생활이나 우리가 좋아하는 오락거리로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으로 들어잡기 시작하면 그것이
오늘 낯설교에 있었던 가증한 것이 됩니다. 우상 숭배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작게 들어왔지만 크게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하는 것들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상 풍속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성경 그 자체의 말씀을 시대적 상황 따라 잘 풀어주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유지하고 하나님 과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오늘날의 풍파 많은 삶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과거를 아는 거예요. 어떤 과거? 그리스도의 과거를 알고 그리스도의 과거를 알 때 그리스도 안에 우리 영혼이 있다는 걸 또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에베소서에 나오는 예정의 비밀이거든요. 다른 구약 성경의 본문들 가운데 이런 내용이 없지만 이런 견고하고 단단한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반복해서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만들어져 있는 나 자신, 그 자신을 계속해서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관한 사랑을 총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게 되면 세상의 풍속과 문화와 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즐거움에 대한 유혹을 차단하고 이길 수 있는 영적인 면역력이 말씀을 듣는 믿음 가운데서 생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시적인 형태로 눈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의 좌소, 이 마음의 좌소에는 하나님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들어올 수 있는데 이 마음의 좌소에 하나님이 아닌 것이 들어오려고 하는 영적인 공격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영적인 상황을 알아야 되고 차단할 수 있고 건절할 수 있고 또 경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가시적 형태로 들어오는 것 중에 위험한 것들, 그것은 사람의 마음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자리를 파괴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두고 안목의 정욕이라고 하죠. 눈으로 들어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통치권을 주었는데 인류의 최초 아담과 하와가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서 눈으로 보니까 너무 멋있고 보암직하고 저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가 있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간섭 안 받고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 어른들 간섭 안 받고 싶지 않습니까? 이 시대의 풍속이 객관화된 진리, 하나님의 권위, 말씀의 능력 권위 이런 것 자체를 부정하는 세상의 풍조가 여러 가지 사상과 이론과 또 자유라는 다양한 이름으로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본래의 가치를 뛰어넘는 이름으로 교회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압박하고 파괴하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 풍속 가운데 마귀의 진노의 자녀의 형상물의 모습으로 치달아가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말씀을 떠나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죠. 여러분,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면 영적인 현상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사람이 죄에 빠지게 되면 죄에 빠지는 순간 사단이 그 사람의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이 안에 있으면 말씀이 그 사람의 왕노릇을 하여서 말씀 안에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리자가 되는데 말씀을 제쳐두고 죄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서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사단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왕노릇을 하고 한번 딱 들어가게 되면 절대로 놓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세상의 풍속과 문화를 본받지 말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풍속, 세상의 문화 그리고 이것을 경계해야 되고 세속화가 되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친해지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길로 진짜 떨어지게 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뭡니까?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것이 요한 1서 2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가지고 먹고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신 하늘로부터 내린 생명의 떡을 먹고 살아야지 살아도 살고 죽어도 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부터 오는 안목의 정욕과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자랑거리들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면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고 죽어도 영원한 심판 가운데 진노의 자녀로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였던 이 사도 바울이 보는 관점은 죄를 뭐라고 보는가 하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종로로 다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마귀는 지금도 불순종,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말하는 것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하나님의 법들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르는 것을 순종이라고, 따르지 않는 것을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왜 순종하지 못해? 성령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게 만들지만 불순종의 영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 공중권세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도록 이끌게 되지요. 에베소서의 그런 관점, 이 세계관은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끔 만드는 통로 가운데 마귀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비밀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라고 말해서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가운데 공중 권세 잡은 자라. 하늘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땅에서 듣는 백성들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회방하는 공중권세 회방자들에게 속하게 되면 평안을 잃게 되고 마음의 균형을 깨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허물과 죄에 빠진 너희들,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표준에서 벗어난 것을 상태를 허물이라고 하고 죄라는 것은 헬라어로 하말티아라고 그러죠. 화살을 쏘는데 표대가 있습니다. 표대, 표적을 벗어나버린 화살을 쏘면 분명하게 내 눈은 중심을 향해서 쏘았지만도 내 눈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관역을 벗어난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시고 너는 저기까지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하나님의 관역을 벗어난 상태를 하말티아 죄라고 합니다. 죄를 짓고 싶고 허물 사이에서 표준을 벗어난 상태에서 머뭇거리게 되면 마귀가 와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낚아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꼼짝없이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되고 사람은 마귀를 이길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예수의 피에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는데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불같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와 권능을 이길 재간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아무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귀가 나타내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깨뜨리기 위해서는 죄와 사망의 법을 깨뜨리고 이기신 예수님께 속하는 길밖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구원을 얻을 만한 길이 예수밖에는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서 3절은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 우리의 본질상의 모습들을 나타내는데 공중 권세 잡은 자,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제 종로로 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1절과 3절의 내용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하지만 그러나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성천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들은 우리에게는 열매가 되는데 예수님이 그 행하신 일들이 곧 우리가
같이 함께 일어났다는 것을 굉장히 오늘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 듣게 됩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 다 알고 있는데 중요한 오늘 에베소서 2장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비밀들을 이 안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우리 어떤 내용인가 하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뭔가 살리시고 그리고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주저앉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인생을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은 사람이 있는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런 사람들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면 일어나는 겁니다. 사업의 실패도 일어나고 내까지 이렇게 뭘 할 수 있겠는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튼튼한 다리를 갖고 있고 총명한 머리를 갖고 있지만 자기 지식을 의지하는 사람은, 성령 의지하는 자기 지식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발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갈렙처럼 85세가 된 고령의 나이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능히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모세도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까지 눈의 총기와 기력이 빠지지 않고 강건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그 어떤 장정들보다도 감당할 수 있던 걸 바라보게 됩니다.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죠. 나이 위에, 연세 위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계획이 4절에서 7절까지 나오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살리시고 예수와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우리를 앉으신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죠.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크게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 지금 놀라운 비밀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그리스도만 살아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깊은 순종과 특별한 은총으로 말미암아 삼청천 하늘, 이 땅의 세계의 문제를 통달하고 공중곳의 마귀의 세계를 통달하고 하나님의 세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은혜를 입었던 영적인 지혜와 근간을 가지게 되었던 사도 바울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존재이며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 속에 우리가 이미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고 미래를 살아가야 되는 시간의 영역 가운데 우리는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성천하서 앉으신 그 상황 그 자체 속에 우리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살리셨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으셨다는 말씀이 우리는 그냥 읽는데 원래 히브리 헬라어의 원어로 보면 이것이 과거형으로 되고 있습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는 더 살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지 우리 믿음의 세계가 놀라운데 이 믿음의 세계를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도 함께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올라가셔 앉았을 때 함께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과거형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제는 우리 한글로는 이해는 못하지만 놀라운 비밀이죠. 창세전에 택함을 입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래서 창세전에라는 말들이 나오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올라앉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직 미래를 살지도 않았는데, 비록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기는 하지만 과거의 사실만큼이나 예수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지는 사람에게는 확실한 미래가 보장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옆에 앉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원부터 계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이 사랑을 영생, 영원한 삶이라 했는데,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것도 그가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고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가보지 못한 미래에 관하여서 확신 있는 인생을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확신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확신입니까? 구원의 확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내 삶 가운데 미래가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하지만 나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고 작정하신 하나님,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일으키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적인 주소를 옮기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계는 영혼이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지면 우리는 그것이 미래의 모습처럼 보이지만 이 미래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과 인도의 확신,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을 대적하는 원수들 있나요? 있지요. 영적인 분명한 세력이 있고 그 죄의 종로로 가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빛을 비추며 살아야 되는 압력과 압박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다윗에게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과 그리고 인도함의 확신, 그리고 하나님의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끊어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자유함,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그 주님께서 행하신 구속의 은혜를 날마다 찬송할 때 우리에게는 영적인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될 때 그 찬송의 가사에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온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올라가 매고 있는 우울한 감정과 상처와 미래된 불신과 또 답답한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과거의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마음들이 계속 불쑥불쑥 올라오는 그런 마음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풍성하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한 날 시간을 정하여 다니엘처럼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새로운 출발 가운데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될 때 다시는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유혹 가운데 빠지지 않으며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고 올바른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공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